안녕하십니까. 주일을 잘 지내셨는지요? 지금 설교 복귀 녹화하는 시간이 주일 밤입니다. 음, 저 왼쪽에 벽에 달린 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늦었습니다. 오후 늦게 예, 텃밭일 좀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뭐 끝이 없어요. 그리고 텃밭에서 산 쪽으로 이 절개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위로 나무들이 점점 우거져서 햇빛을 많이 가립니다. 그걸 이제 나무를 쳐내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꺼번에 못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쳐냅니다. 톱질해야 되죠. 어떤 나무들은 또 너무 커서 그 밑에서 할 수 없고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다 안 되고 그 전체를 좀 두꺼운 전체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아 제가 혼자 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 좀 연구 중입니다. 사대를 타고 가서 사대를 타고 올라가서 나무 가지 전지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제가 칠하다가 이 톱날로 이렇게 음 긁었습니다. 생각보다 덜 다쳤어요. 예, 자칫하면 이제 톱 날카롭거든요. 톱으로 여기를 완전히 쓸었으면 줄도 잘라질 텐데 그렇게 하진 않고 순발력이 있어서 그런지 이 잡아다니면서 닿았을 때 빨리 살짝 피해서 뭐 그렇게 깊이 파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도 좀 하고 저녁도 좀 늦게 먹고요. 에, 다른 대구 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글 올릴 거 좀 올리고 하다 보니까 좀 10시가 넘었네요. 늦은 시간이지만 설교 복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설교한 다음에 그 느낌이 남아 있을 때 복귀하는 게 좋죠. 왕의 출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화 제목 같죠? 왕의 귀환이라는 부제가 딸린 영화도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죠. 그걸 제가 쭉 다 보진 못했는데 틈틈이 예, 그 장면들은 좀 기억이 납니다. 참 대단한 영화긴 해요. 근데 반지의 제왕, 왕 이야기인가, 뭔가. 지금, 그 전체 줄거리도 사실은 다 모르는데, 그 제목하고, 시리즈로 나온 건가요? 왕의 귀환이라는 걸 제가 언뜻 본 기억이 납니다. 왕의 출현이라는 설교 제목이, 그 설교 제목답지 않아요? 근데 저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유대인들이 왕을 원했는데 우리에게 참된 왕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왕, 그리고 일반 역사에 나타났던 그 왕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왕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우리는 왕의 왕이라고 생각한다. 왕 중의 왕이다. 예, 설교 뒷부분에 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이라고 믿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King of Kings. 이 표현이 핸델의 아, 오라토리오 제목이 뭐죠? 메시아인가? 거기에 나오는 한 곡 할렐루야에 나옵니다. King of Kings, 왕의 왕.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실감이 나야 되는데 그냥 문자로만 알아 갖고는 헛일이에요. 설교를 하면서 점점 더 그걸 더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실제로 아는가 하는 거하고 그냥 문자로만 좀 들은 풍월로만 알고 있는 건가? 이게 왜 그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뭐, 그, 교회에 사역자로 제가 평생 살지 않았습니까? 신학대학 들어갈 때부터 시작하면 몇 년이 돼요? 거의 50년 가까이 됩니다. 50년?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뭐 열심히 청년 시절에 하던 것, 그 열정 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돌아보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내가 들어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신학을 더 할 때, 신학교 다닐 때는 사실 신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주 기초만 배우는 거예요. 신학 학점을 딴다고 해서 그가 신학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목사가 됐다고 해서 신학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신학만 갖고 신학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물리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그 생물학과 물리학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그 오해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주변 학문과 같이 신학과 영성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주변 학문들을 거부하고 기독교만의 가르침을 독선적으로 따라가는 걸 오히려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게 기독교 신앙이 보편적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죠. 뭐 그렇게 하더라도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신앙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이비 이단들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편협한 겁니다. 우물 안의 개울이죠. 그런데 갇힐수록 더 광신적이 되고, 광신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독선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하잖아요. 독선에 떨어지면 불안한 겁니다. 이해가 굉장히 좁은 거죠. 불안하니까 더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그걸 한국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 보통 얘기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간 게 어느 시점에 딱 된 건 아니나, 그리고 오래된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30대 때에는 뭣도 모르고, 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설교하고 뭐 이거저거 교회 일하고 열심히 다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 안으로 목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목회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그는 그 사람 괜찮고 목사가 사람 일단 좋아야 되고요. 품성이. 그리고 아 품성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 열정 아니면 관심 좀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뭐 저는 좀 그런 편이 아니라서 목회자로서는 좀 좋지 않은 겁니다. 일단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이게 신자들도 목사에게서 신앙적인 가르침을 많이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자기를 좋아하면 좋아합니다. 이게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 누구나 다 그렇죠. 근데 목사가 신자들 정말 좋아하고 거짓으로가 아니라 아주 정말 좋아하고 위해 주고 뭐 그런 품성이 목회자에게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해도 그런 몇 가지의 좋은 점만 있어도 목회에 어떤 업적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다가 입담이 좋으면 설교할 때 그 기독교 자체를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재밌게 하고 그거 아시죠? 뭐 건전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그러한 것들 몇 가지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신자들에게 말만 잘하면 그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정말 그게 은혜는 아니나 그걸 만족한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그런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들어가지 않아도 목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에 그 목회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비교적 뭐 20대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알고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꾸준하게 책 읽기를 하긴 했지만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기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저는 뭐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저와 비슷하게 평범한 목사들에게는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거죠. 그 하나님을 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왕으로 예 경험한다는 거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자유, 해방, 안식, 뭐 평화, 기쁨 내가 말했던 단어를 똑같이 또 반복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세계를 자기가 느껴야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를 왕의 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렇게 경험한 목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몰라도 아니 알긴 알지만 아주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목회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요. 어떻게 모든 목사들이 다 영적으로 뭐 수준이 높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교회 안에서 내려온 그 틀이 있으니까 그것만 진정성 있게 잘 가르치고 같이 나누고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도 돼요. 목회를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말이 좀 옆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이게 왕의 추전이라고 하는 에, 게 좀 설교 제목으로는 어울리지 않은 것 같으나 핵심을 말하는 거다 그 뜻이었어요. 근데 그 핵심을 아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서 정말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리얼하게 이해하고 경험하냐 하는 거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 제목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대부분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칭의만 하더라도 이걸 정말 이해하고 느끼며 사는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매일 그 귀에 닳도록 듣긴 했으나 그거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이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창조와 종말과 음 삼위일체와 뭐 등등 기독교 교리 가르침 전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마치 삶이 뭔가, 인생이 뭔가 그런 거를 모르면서도 그냥 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사는 건 그냥 살아내요.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혹은 알도록 노력하고 점점 더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삶이 있고 그런 거하고 전혀 그건 무관하게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좀 몰라도 그냥 착하게 좀 본이 되게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 뭐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그건 아쉬운 거죠. 제가 종종 예를 들었듯이 바둑을 두는데 동호인인데 바둑의 수 깊이는 관심 없고 그냥 뭐 재미 삼아서 두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뭐 그래도 뭐 바둑을 두는 사람이긴 합니다. 물론 만족스러우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바둑의 수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바둑의 기쁨을 아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되죠. 자, 됐고, 뭐, 잔소리처럼 제가 얘기를 했군요. 다 아는 얘기를 갖다가 반복한 것 같습니다. 이 빨간, 음, 색으로 설교문에 몇 가지, 몇 군데를 예, 고쳤습니다. 복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예, 우리 왕 세우자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세워달라고 얘기하지만 않고 우리 블레셋 이 사람들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라서 왕정제도라서 평소에 군사력도 강하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때그때 이렇게 소집해서 어,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힘들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이 방식으로는 안 되니 우리 상비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왕정을 해야 되겠다. 그냥 그것만 얘기했으면 좋은데 참 당신 아들들은 신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 걸까지 얘기를 해요. 네. 이건 기분 나쁜 얘기긴 한데 사실은 사실이죠. 여기 엘리하고 사무엘이 나오죠. 엘리가 그 사무엘의 스승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예, 그 성소에서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니까요. 성소 아직 그 돼 있죠. 성전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건 뭐라고 하죠? 그 불교에서도 어린아이가 절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더라 이름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절에 가서 승복 입고 이렇게 사는 아이들 이름이 있어요.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제가 참 많은 단어들, 개념들이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저 구석구석에 어디에 박혀 있어요. 제 뇌에 기억이 여기 있다면 어디선가 그 들어 있어요. 근데 그게 빨리 나오질 않아요. 나오려면 이제 창고가 많은데 먼지가 쌓여 있어서 먼지 털어내고 그걸 끌어내야 되는데, 근데 그쪽으로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기억의 창고라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늙어가는 증거고, 모든 걸 기억을 한다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점점 이제 구체적인 것은 망각되고 느낌으로만 남게 돼요.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사태, 뭐 사건, 어, 모든 알고 있었던 그 알의 문제, 알미 구체적인 사실로 남지 않고 느낌으로 남게 됩니다. 흐려지는 거예요. 참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다 모든 게 안개처럼 돼버리고 하나님의 품이라는 느낌만 저의 영혼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미련도 없이 그냥 여기서 떠날 수 있는 거죠. 네, 말이 또 옆으로 갔네. 사무엘과 그 엘리의 관계, 네, 재밌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 자체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 엘리. 엘리가 스승이고 사무엘이 제자죠.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사무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엘리 제사장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 어머니도 기도 많이 하는 여자였고요. 근데 그 두 사람에 얽힌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의 하나는 아들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거죠. 아버지는 괜찮은데 자식들은 그냥 엉망이에요. 엘리의 아들도 그렇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뭐 설교하거나 어떤 강연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자식들 잘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자식이 믿음 좋은 가정에 있다고 해서 자식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엉망일 수도 있어요. 자, 그 엘리와 제사장의 자식들 잘못됐다. 자식 농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했었는데 자식들은 잘못 되었습니다. 왕정을 시작하자는 그 미래 장로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이 좀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 또 어떤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되냐 하는 점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네. 음, 우리도 뭐 지금도 그렇게 종으로 사는 거죠. 군대 가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물론 뭐 종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도움도 받죠. 교육도 좀 무료로 받는다거나 복지 제도로 도움도 받고요. 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이 정치는 이 종을 만드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뭐 그래도 좋다고 했으니까. 요 이 종이 될 것이라는 말을 좀 더 설명을 하고 싶긴 한데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요담 우화가 나옵니다. 나무들 을 세계에서 왕을 뽑으려고 할 때 그 각 나무들이 보인 반응이 네 가지로 나와요. 감람나무가 있고 두 번째는 무화과, 다음 세 번째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감람나무 기름이 나오죠. 감람유라고 해서요. 어 그리고 무화과 과일 맛이죠. 그리고 포도 그건 뭐 그 당시에는 음 이 포도는 가장 중요한 농산물이었습니다. 포도주도 거기서 나오고요. 예. 네, 그 반응이 똑같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그 일 그걸로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왕이 되면 그거보다도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기름을 내거나 과일 마시는 거 달콤한 무화과를 내거나 포도주를 내는 게 아니라 나무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 새 나무들은 "왕 안 하겠다." 얘기하는 거죠. 왕이 되는 건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거니까. 이 우쭐대면 기분이 좋긴 하죠. 근데 사실 뭐 여러분이 뭐 다 경험하다시피 우쭐대는 것도 잠시예요. 그걸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즐거우면 아직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네, 이런 문장은 우리 삶에 아주 딱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런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대는 거, 이거 참 본능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피하기도 어렵긴 한데, 이런 데 들어가 버리면 삶을 삶답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전곡을 찌르는 우화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 몇몇 사람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화가, 뭐 목사, 목회 이거 하는 사람 이 여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왕과 같은 거요. 우쭐대는 거요. 뭔가 권력을 휘두르는 거요. 뭐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게 됩니다. 설교 때는 하지 않았으나 이게 설교 복귀하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음 괄호 묶어서 단어 몇 개 썼습니다. 교회 정치요. 근데 목사들이 교회 정치를 하는 거 보면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회장 되기 위해서 돈 많이 쓰잖아요. 뭐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많이 씁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해요. 세속 정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각 총회가 있는데 교단마다 거기 인제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인제 돈도
이렇게 1년 예산을 수십억, 좀 큰 교단 같은 데는 수백억 정도 쓰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목사가 자기 스스로 나서서 총회장 하려고 하는 거는 저 보기에 참 저 우습 아주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총회장 와서 해 주십시오 해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목회에 자기 담임 목사로서 그 목회하는 데만도 시간이 부족한데 총회장을 해 달라고 하니 정말 그거는 봉사직인데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음 할 수는 있겠죠. 다른 사람이 도저히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마지못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자기가 막 나서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년 전서부터 그 그런 준비를 하죠. 총회장 하게 되면 그전에 부총회장을 먼저 합니다. 부총회장서부터 부총회장 하면 목사 부총회장이 있고 장로 부총회장이 있는데 보통 인제 장로들은 부총회장까지만 합니다. 목사 부총회장이 그다음 해에 총회장이 돼요. 부총회장 목사부터 시작해서 아 정신없이 여기저기 회의 쫓아다녀야 되고요. 회의도 회의고 이런저런 전국적인 행사 있을 때에 순서를 맡아야 됩니다. 설교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축도를 한다거나 그 모임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목사들 모임만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 뭐 권사 장로 모임 뭐 전국 연합회 이런 데에 인제 가서 뭐 축사도 하고 뭐 등등합니다. 그 1년 내도록 그런 회의와 모임에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 일을 뭐하러 하려고 그러죠? 돈 들여서 왜 거기 나가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그런 계기도 없었을 뿐더러 관심도 없으나 아 당신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큰 교회에 맡게 돼 봐." 그러면 왜 여기저기서 총회장 해야 된다고 막 이 말을 하고 뭐 그러니까 하게 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뭐 지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구체적인 그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음 한번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여기 위에 그 요담 우화에 나온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나? 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문재인 대통령 이런저런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너무 약하다. 자기 양보하려고 한다. 뭐 그런데 반대할 수 있으나 저 사람의 진정성만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지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1 년도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직이 그 마무리 잘하시고 시골로 가신다고 하니까 네 여생을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면서 사시기를 정말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겠죠.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왕 제도를 원한다는 것은 절대 권력을 원한다는 거거든요. 이 백성들도 간접적으로 절대 권력을 향유하는 거죠. 그건 비록 종이 되지만 자기가 받드는 왕을 보면서 그것을 어 간접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피조물의 절대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요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들은 과학 또는 돈, 가족, 쾌락 이런 걸 절대화한다. 피조물들인데 절대화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죠. 그건 그렇고, 뭐 돈, 그렇고. 근데 가족은 절대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 거예요. 가족도 그리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속으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이 과학, 돈, 쾌락 이 안에 가족을 포함시킨 게 아닙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 그런 속속들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어떤 방향을 정해 놓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들을 끌어들이는데 각각 좀 다르잖아요. 근데 과학, 돈, 가족, 쾌락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절대화되어 있으며 그 절대화는 곧 우상 숭배가 되고 우상 숭배는 결국 파멸로 가게 된다는 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각각 저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만 갖고도 따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과학이 어떻게 절대화되고 있는지, 과학 실증주의, 돈, 자본 이것들 각각 좀 다른데 그런데 그런 특징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조금 더 이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느껴지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가족은 절대화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소홀히 대하는 것도 잘못이죠. 여기서 인제 어떤 뜻으로 제가 이 가족을 다른 거와 같은 범주 안에 이야기했는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해하실 겁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도 뭐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다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왜 가족도 버리고 등등등등 친구도 버릴 거기에다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형제와 가족까지요. 그리고 "가족이 너의 원수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가족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 세상의 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가까울수록 더 그 사이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또 마음대로 자기가 다루려고 하고 또 너무 자식이나 누구를 우상 숭배하듯이 함으로 아니면 완전히 노예처럼 다루면서 반사회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반사회적인 일쯤은 적당하게 넘어가거든요. 여기 좀 조금 아주 예민한 어떤 인간 삶의 그 파동, 어떤 긴장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파동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제 머릿속에 어떤 책을 읽었나 에서 나왔던 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무와 유 이런 관계에서요. 하나님을 잠깐 유실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잖아요. 그를 있다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건 무면서
무로서 유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긴 하는데, 도대체 그러한 존재가 가능하냐? 그런 질문에 하나의 비유로서 입자와 파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입자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파동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움직임, 힘이니까. 그 물리학적으로 맞는 물리의 현상이 입자면서 파동, 파동이면서 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파동이에요. 입자도 파동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건 입자의 상태고, 없다는 것은 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한다면 힘이잖아요. 다스리는 힘.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그게 최근에 좀 생각했던 거라서 이 말을 하면서 그 단어가 나왔네요. 가족은 정말 짱 친밀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최소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삶을 또 위축시키고 잘못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사랑, 선하심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는 말을 실질적으로 느끼기 힘듭니다. 이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통치. 아까 파동 얘기했는데, 이 세계, 이, 이, 이 핸드폰이 있잖아요. 예. 이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파동이라니까요. 파동. 그게 실감은 안 나잖아요. 이제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사랑, 선하심, 이게 손으로 꽉 잡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기 힘든 겁니다. 말이 되나요? 네, 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롭게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뭐 이미 어떤 방향으로 세계를 보는 식으로 딱 고정되어 있어서 다른 게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일 겁니다. 어린 왕자가 그 책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길들여진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음, 전, 이제, 신앙적으로 조금 철이 드는 나이가 되어서 너무 늦었지만, 저런 게 어떤 뜻인지를 조금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멀었죠, 멀긴. 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어, 자기 자신 안에서 존재 근거를 찾는 삶.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저건 한마디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대통령이 되는 것, 대학 총장이 되는 것, 그건 그냥 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대학교에 청소부로 사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총장으로 사나, 그 청소부로 사나, 그냥 사는 방식입니다.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런 데만 완전히 몰두해서 사냐, 내가 어떻게 하면 총장으로 사냐, 이런 데에만 그냥 온통 정신이 빠져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져 있냐. 그런 게 중요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걷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걷는 것으로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총장이 되었다는, 그래서 밑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1년 대학교 예산을 내가 집행한다 이런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는 그냥 그렇게 사는 방식인 거예요. 내가 걷는다, 숨 쉰다, 냄새 맡는다, 창조를 생각한다, 그리고 내 세계를 직면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근본에 관계된 것에 어 마음을 두고 그것을 진짜 살아내는 것. 그게 인제 예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보다 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사람이 만든 조직인데, 대학 총장 되는 것, 국회의원 되는 것, 이건 다 사람이 만든 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걷는 것, 냄새 맡는 것, 보는 것, 어 기쁨, 평화, 자유, 안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마칩니다.